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복음에 가장 대적되는 외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성령론, 성령의 교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교리는 왜 중요하냐?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가? 네, 오늘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잘못된 복음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첫 번째 잘못된 복음의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건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선한 겁니다. 자, 대답 한번 속으로 해보십시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네, 선한 겁니다. 자, 악한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악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낙심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쾌락주의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에 대한 생각은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고 생각하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그냥 대충 살자. 열심히 살아도 죄 지으면서 사네. 나는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체가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아무 소용없어.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교회 좀 열심히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쾌락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교회 좀 섬겨.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하는 지금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율법주의와 쾌락주의는 한 세트입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의 몸부림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냅니다. 종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과 싸웁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과 싸우고 있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이 세상에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너무 잘합니다. 율법주의를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율법주의를 너무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율법 중요하지 않아. 행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행위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다.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 않다.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은혜 얘기를 합니다. 다 은혜야. 이 은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른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행위를 이끕니다. 야고보서에 때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은혜, 믿음은 행위,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소용없어.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 예배에 열심히 나오려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거 소용없어. 은혜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라고 하는 자체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 넘쳐납니다. 어느 순간 이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다 보니까 쾌락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른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쾌락주의자로 살면서 자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복음을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의로워. 어떤 근거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헌금 많이 하잖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예배 빠지지 않잖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말씀 많이 알잖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 나는 행위를 근거로
자기가 특별하다, 의롭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짜입니다. 가짜 같은 게 아니고 가짜입니다. 가짜 같은 것과 가짜는 틀립니다. 이 두 부류는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 많이 얘기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동그라미 이미가 중요합니다. 죽었습니다. 뭘까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너희들이.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너 맨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안에 있는데 보니까 거룩해지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누구와 연결시키죠? 그렇게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며, 그리스도가 주라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지 않냐? 그 믿음이 진짜냐? 그 그리스도가 진짜 믿음의 대상 맞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근본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냐? 설득되죠? 눈빛에 설득이 되는 것 같은 눈빛이 들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문자로 들렸기 때문에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사단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설득시키면 설득됩니다. 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사는 거 아니지? 예수 믿으면 그분 앞에 거룩해 삶을 살게 되는 거라며, 거룩한 자가 된다며. 근데 봤어, 너 죄 짓는 거. 혼자 있을 때 너 죄 짓는 거 봤어.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데 아니 또 죄를 지었잖아. 그게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이 돼, 그게? 야, 너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 하나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다고 하는데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사망을 이기게 한다고? 야, 가짜야. 나 안 돼. 나 알잖아. 너 스스로 양심에 한번 생각해봐, 양심적으로. 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네, 저만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단은 지금도 참소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장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앞에는 우리가 라고 시작했다가
18절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가 되나요? 왜 내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참사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평생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율법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소할 때 사단이 거짓 교사가 참소할 때 그래 열심히 지켜야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편안해.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아. 거짓말 안 하고 음란한 생각 안 하니까 애써 노력해서 안 했더니 내가 새로워진 것 같아. 라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다르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를 스스로 범법한 자, 범죄자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배신자, 이단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새로워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나를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배신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자, 십자가에 대한 배신자, 이단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지 않고 내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잘 삽니다. 세상과 벅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단입니다. 왜 이단일까요? 그들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가 공격해 올 때 또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노력해서 음란한 행위를 안 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거짓말 안 해야지. 이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랬더니 내가 새로워졌다. 의로워졌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스스로를 이단자, 배신자로 만드는 거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요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 그럴까요? 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얘기입니다. 이미 믿는 자는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 자체에 대해서 죽는다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이 개념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오늘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감격이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전에 여기 자리에 오기 전에 죄를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집에 누구누구 욕하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율법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너 안 돼. 사단은 이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안 돼. 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죄를 짓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안 돼. 라고 참수합니다. 율법을 갖다 대는데. 근데 하나님 이 율법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선한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니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온 겁니다. 어쩌면 성경적인 것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대신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어야 된다는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사단은 율법을 갖다 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저주, 이것을 지켜야 돼. 너가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속지, 너, 야, 오기 전에 이렇게 죄 짓고, 앞에서 거룩한 얘기 하지만 생각으로 죄 짓고, 야,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잖아. 야, 근데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내가 죄 행위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유케 되었어.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래도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는 자유케 되었어. 왜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 순간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 율법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단이,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율법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유함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죄책감으로서 자유함으로, 정죄감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바울 안에 여러분 그 행위가 바울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인 겁니다.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바른 복음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룩해 보이는 사람, 행위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갖다 대는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새롭게 될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었던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교리는 바울에서 한 번도 변화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킨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누가? 내가. 내 자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런즉 죽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앞에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그런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이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성화 쪽에 놓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믿을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살아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걷고, 내가 움직이는데. 네. 이것이 여러분, 왜 밥 먹고, 왜 움직이고, 왜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을 때는 똑같이 죽을 때와 살을 때가 똑같이 숟가락 밥을 먹고 발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예.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단 말은 이 육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죽었다고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내가 이전에 내가 노력했던 이유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들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것, 회사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는 말은 어떤 거죠? 이제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행복,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못했어. 이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어지니까 불행해. 라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죽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죽지 않은 겁니다. 시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미 죽고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그분을 전함으로,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이고 우리의 자유를 죽였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래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대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살면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는,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살아.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비즈니스 하는 것, 너 사는 것 힘들지? 기도해. 가정 힘들지? 헤어져, 이혼해. 어렵지? 도망가. 왜냐? 행복하지 않잖아, 너가. 너가 행복하지 않잖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힘들던 어렵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내는 그 삶을 살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지금 이 상황을 허락했던 그 상황을 은혜라고 고백해내는 그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뀌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썩으면 큰일 납니다. 쾌락주의자들, 가짜 복음주의자들이 뭐라 그러죠? 바뀌어야 행복하라는 건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 아내가, 남편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어야지.
비즈니스가 바뀌어야지. 내 상황이 바뀌어야지. 건강이 좋아져야지. 돈이 많아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그 쾌락주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지적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복을 모르면? 율법주의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뭘 해요? 뭐 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잖아요. 금식.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잖아요. 또 아니면 예배 빠지지 않고, 아니면 한 건 재정을 헌금을 하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 내가 조금 잘 지내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아프고 여전히 지질이 궁상처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내는 그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쾌락주의자들이 복음을 속여놨습니다.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속였듯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행복해지십시오. 뭐가 불행하게 만들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변화되면, 돈이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니까 기도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안 들었나요? 이런 얘기?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은혜인데 이렇게 될 때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라니까요. 그 속에서는 은혜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는 은혜라고 안 해요. 이렇게 바뀌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찔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위로되고 뭔가 힘되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걸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이 은혜가 심겨지면 여러분 감격 안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상황으로부터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는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눴던 이 복음은 신앙의 답니다. 답니다. 복음이 없는 열심, 복음이 없는 기도, 복음이 없는 사역, 복음이 없는 성경 통독, 복음이 없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 심지어 복음이 없는 순교, 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행해지는 그것만 진짜입니다. 그것만 진짜입니다. 근데 복음은 몰라요. 근데 복음은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래요. 율법주의자들. 복음이 뭐예요? 그럼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방식의 은혜. 그게 복음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야 합니다. 복음은 죽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다. 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나의 자아가 추구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